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5면에 있는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어떻게 실타래를 풀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주인이 그 지게를 짊어지고 늘 물을 날랐는데 이 양쪽에 물 항아리가 있었겠죠. 근데 이제 한쪽 항아리, 특별히 왼쪽 항아리에 금이 간 항아리였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양쪽에 꽉꽉 물을 채워가지고 이렇게 물을 나르는데 항상 왼쪽에 있는 것만 반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뭐 하루 지나고 또 일주일 지나고 한 달, 1년이 지나니까 왼쪽에 있는 항아리가 너무 미안했던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항아리가 주인에게 이렇게 요청을 해요. 주인님, 저 때문에 항상 일을 2번 하는 것 같아 너무 죄송해요. 금이 간 저 같은 항아리는 버리시고 새 항아리를 사용하세요. 이 말을 듣자 주인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나도 네가 금이 간 항아리라는 걸 벌써 알고 있었단다. 금이 간 것을 알면서도 난 일부러 바꾸지 않았어. 왜냐하면 네가 지나온 이 길을 보아라. 너의 깨진 곳에서 흘러나온 이 물이 아름다운 꽃과 풀을 무성하게 자라게 하지 않았니? 너는 금이 같지만 너로 인해 많은 생명이 자라는 모습이 나는 참 좋구나.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뭔 얘기는 하는 거겠어요. 주인이 알면서 썼다는 거죠. 근데 이게 저는 마치 금이 간 항아리가 이 땅의 지상교회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같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요 지상교회가 완벽하지 않다는 걸 아세요. 심지어 지상교회가 금이 간 이런 공동체라는 건 너무 잘 아시죠. 그러면서도 기쁘게 지상의 교회들을 사용하신다고요. 오히려 금이 간 완벽하지 못한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은혜의 통로,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완벽한 교회가 아니라 금이 가고 연약한 교회를 통해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는 약함을 통해서 완성되는 나라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그런 얘기예요. 급성장하던 예루살렘 교회가 갈등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거죠. 어떤 갈등의 문제였냐면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여러분, 그 당시에요 이 예루살렘 교회에는 딱 2부류밖에 없었어요. 어떤 부류냐면 하나는 이 헬라어를 쓰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그러는데 흩어졌던 이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고, 또 여전히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아람어를 사용하고 있는 히브리파 유대인들, 딱 2부류밖에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 리더들이 거의 99% 헬라파 유대인들이 아니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히브리어, 그러니까 아람어를 사용할 줄 몰라요.
또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헬라어를 사용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나눠주다 보니까 소통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 소통의 문제가 드러난 게 뭐였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모습, 특별히 매일의 구제에 빠뜨리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요,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완벽한 지상교회는 없으니까요. 뭐가 중요하냐? 그 문제를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대처했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대처했기에 지금 보니까 6장 1절에 보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마지막 7절에 보면 그 무리가 더 많아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대처했길래 부흥의 역사가, 또 성장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었느냐 하는 거죠. 이 갈등의 문제 앞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 지혜가 과연 무엇일까? 첫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는 문제의 해결책을 나 자신에게서 찾았다는 거죠.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아멘. 사도들의 해결책의 시작이 뭐예요? 우리가 시작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사도들이잖아요. 이 우리가에서 시작되고 있는 이 문제는요, 결국 사도들의 모든 문제의 시작을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인정하며 대화를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지금 이 당시에는요, 사도들이 외부적인 활동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외면을 확장하면서 이 외면 확장했던 것이 얼마나 큰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었냐면, 그 덕분에 교회가 날로 부흥하고 있었고 성장하고 있었고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았는데, 이렇게 급성장하다가 발생하게 된 이 갈등이잖아요. 그럼 사도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있었겠어요? 핑계대고 싶을 수 있잖아요. 핑계댈 수 있잖아요. 이 부흥을 핑계 삼아서 어떤 변명을 얘기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들이 우리가 바빠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래서 이랬습니다라고 어떤 변명을 하거나 어떤 핑계도 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오히려 문제의 모든 해결책을 나 자신들에게서, 우리 자신들이 찾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해결책을 내놓느냐, 우리 3절부터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무슨 얘기예요? 본질을 붙잡겠다는 거죠. 다시 이번 일을 통해서 본질을 붙잡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 활동을 줄이고 내부 활동에 더 집중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대안까지 내놓는, 대안이 뭐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 7명을 택해서 그들이 그 문제가 되었던 섬김과 구제에 더욱 원활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거 뭔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초대교회가 뽑고 있는 이 7명이요, 전부 다 헬라파 유대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리더십이 히브리파 유대인들로 인해서 가득 차여 있는 것을 사도들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7명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안수받은 이 집사님들을 세울 때 모두 다 헬라파 유대인들을 세우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멋진 교회의 모습입니까? 우리가 여러분 가정과 교회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항상 우리는 관성적으로 그 문제의 원인을 내가 아니라 다른 데서 찾는 경향들이 참 많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나에게서 그 문제의 원인을 찾기 시작하면 문제는 해결이 돼요. 왜냐하면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니까. 절대 누군가를 비방하거나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카톨릭에서 사용하던 구호 하나가 있어요. 이게 저희 어렸을 때도 정말 많이 유행했던 구호였는데 뭔지 아시죠? 나 때문입니다 라는 구호였어요. 차들마다 그게 붙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갖고 다니는 종교적인 물건들마다 나 때문입니다 라는 얘기가 참 많이 붙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제가 잘 몰랐는데, 우리가 신학적으로 그들보다 훨씬 앞서 있고 바른 신학을 우리는 늘
가지고 있고 그 신학의 토대 위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믿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윤리적인 부분에서는 연약한 모습이 있다고요. 오히려 우리 개신교가 나 때문입니다라는 여기서 문제를 찾을 때, 그럴 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는 날마다 더 든든히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 어떤 갈등을 만나고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떤 상황을 만나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 모든 상황들은 나 때문이에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이겨내고 내가 그 모든 것을 끼워안을 때 그 문제는 반드시 해결점이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요, 두 번째인데,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이 사도들의 결정에 기쁨으로 수용했다는 거죠.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렸죠. 지금 세워진 7명의 이 집사님들은 모두 어디 파에 속한 사람들이라고요? 헬라파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러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왜 이 사람들만 세우느냐라고 항변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무도 항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 모든 것을 수용하고 반응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마귀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어떤 마귀예요? 섭섭마귀잖아요. 섭섭마귀. 실제로 섭섭마귀 있지는 않아요. 근데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분탕질할 때 가장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게 섭섭한 마음을 심어주는 거죠. 왜 이 섭섭마귀가 무섭냐면 풀리지가 않아요. 절대 마음은 풀지 않아요. 오히려 보복하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똑같이 상처 주고, 나의 마음을 힘들게 했던 사람을 똑같이 힘들게 하고, 나의 눈에서 눈물 나게 했던 사람을 똑같이 눈물 나게 해서 복수하게 만들죠. 이게 섭섭마귀가 하는 짓이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놀랍게도 예루살렘 교회는 섭섭마귀와 싸워 이겨요. 히브리파 유대인들도 섭섭마귀와 싸워 이기고 헬라파 유대인들도 섭섭마귀와 싸워 이긴다고요. 어떻게 이기느냐? 여러분 5절 보세요. 5절 말씀은 우리말 성경으로 화면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들이 이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 브루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유대교로 개종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뽑았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 말은 수용했다는 거예요. 수용하고 헬라파 유대인 중에서 이 7명을 선택하는 일에 너무 적극적으로 환영했다는 거죠. 매일의 구제에서 제외되었던 헬라파 유대인들도 또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도 모두가 그 어떤 원망과 불신의 마음을 털어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사도들의 그 제안을 기쁨으로 수용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교회가 어떻게 부흥 안 될 수 있겠어요? 이런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교회가 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죠. 제가요, 여러분 제자 훈련하는 교회에서 8년 있었잖아요. 저는 제가 모태신앙으로 평생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 제자 훈련하는 교회 8년 했던 이 사역이 저한테는 꿈같은 이런 어떤 사역의 현장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까지 목회자가 한 사람이 모든 교회를 이끌고 가야 된다고 늘 그런 전통교회에 자라왔었거든요. 근데 평신도들과 하나가 되어서 같이 리더십을 공유하면서 믿음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8년 동안 제가 배운 이 목회가 너무 이렇게 가슴 뛰게 하는 그런 목회였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그 교회에서 8년간 뭘 배웠냐고 물어봐요. 아마 그분은 저한테 이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제자 훈련하는 교회 그 제자 훈련 어떻게 했는지 알고 싶은 거죠. 근데 저는 제자 훈련이 그 교회에서 배운 전부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게 되어가는 과정일 뿐이지 제가 진짜 배운 건 뭐냐면 기쁨의 수용성이었어요. 어떤 기쁨의 수용성이었느냐?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든지 경청해 줍니다. 그리고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수용해요. 성도와 성도들 간에 그 일이 이루어지고요.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심지어 목회자와 목회자 안에서도 이 수용의 기쁨, 이게 늘 충만했다는 거죠. 서로에 대해서 늘 받아주니까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싸워도 기도하면서 그 문제가 풀려요. 내 스스로. 그리고 절대로 상대방을 정죄하지 않아요. 절대로 지적하지 않죠. 오히려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어떻게 안 싸울 수 있겠어요? 어떻게 갈등이 안 생길 수 있냐고요. 근데 저는 늘 알아요. 그럴 때일수록 늘 교회 와서 기도하시더라고요. 그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저도 밤 늦게까지 신방을 하다 보면 12시, 1시까지 신방할 때가 가끔씩 있거든요. 그럼 새벽 예배 못 갈 때도 있어요. 그럼 목사님이 늘 그걸 불쌍히 여기셔서 새벽 예배 못 나오면 아침에 사역하기 전에 먼저 1시간 기도하고 가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래야 육체적인 이 무거운 이 짐들이 풀어지고, 그래야 성도들한테 기쁨으로 모든 걸 수용해 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와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래야 그 기도하면서 거기에서 상대방을 받아들일 수용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도 아닌데 언제나 나만 오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 초대교회의 이 기쁨의 수용성을 보면서 여기에 지상교회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해결책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결론을 보세요. 7절 말씀 보세요. 우리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넘어섰잖아요. 수용했잖아요. 그러자 더 큰 부흥이 일어났고 더 놀라운 성장이 이루어지는데,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오늘 시대에 가장 변하지 않는 그룹이 어떤 그룹입니까? 목회자 그룹이잖아요. 저도 목회자지만 가장 안 변합니다. 또 어떤 그룹이 가장 안 변? 리더들이 잘 안 변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수많은 제사장들의 회심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최고의 리더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제사장들이 회심하고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뭐에 어떤 이런 변화가 생겼길래 그런 겁니까? 그 원인의 이유는 나에게서 그 문제의 해결책을 찾았던 것이고, 유대교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상대방을 기쁨으로 수용하는 그 모습이 그들에게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서 그들을 움직였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그렇다고 하는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과 두 번째 기도 제목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여, 섭섭마귀와 싸워 이기게 하시고 모든 문제의 원인을 나 자신에게서 찾게 하소서. 두 번째입니다. 내 영적인 그릇이 커져서 서로를 인정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하소서. 여러분,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은 날마다 부흥과 더 큰 놀라운 성장으로 늘 주님 주신 은혜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부족하고 늘 연약하여서 늘 영적으로 공사 중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늘 내 자신에게서 그 문제의 원인을 찾게 하여 주시고, 공사 중인 내 자신의 모습이 날마다 영적인 그릇이 더 커짐으로 인해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여지는 영적인 수용성이 커지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는 또 우리의 가정은, 나 자신은 더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 주님의 그 수용성과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